열왕기야, 열왕. 열왕기면 열왕. 우리가 열을 지은다 그러죠. 대열을 짓는다. 그래서 이 열자입니다. 대열을 지을 열자입니다. 왕들이 열을 쫙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에서 솔로몬까지 내려오면서 솔로몬이 범죄를 하죠. 하나님 앞에. 아주 그 범죄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지혜를 구하는 것까지 좋은데 이제 자꾸 이 여자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남자 여자 조심해야 돼요. 맞죠? 여자는 남자 조심해야 되겠죠? 이 순간에 끌리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거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되거든요. 목자들도 많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딸이 목사에서 기도 많이 해주셔요. 저도 내일 모레 70이지만 그래도 항상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범죄하고 난 뒤에 우상숭배를 쫙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네가 하는 나라를 갖다 왕국을 어떻게 하신다고? 불로 쪼개버린다고 하죠. 그래서 솔로몬 통일왕국 시대에 다윗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솔로몬이 있었죠. 근데 쪼개가지고 이제 두 개의 나라로 만들어버리시죠. 하나님이. 하나는 뭡니까? 북이스라엘. 맞죠? 여기는 유다. 오늘로 치면은 북한, 남한 이렇게 갈렸단 말이에요. 나라가 쪼개졌단 말이에요. 우리 남북이 원래는 하나였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갈라졌을까요? 우리 남북도 하나님이 쪼개놓으셨다고. 왜? 하도 우상숭배 많이 하니까. 일제시대 때 하지 말라는 뭡니까? 신사참배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징계를 또 하셔가지고 교훈을 주시려고 했는데 또 지금도 우리나라 우상숭배 많이 하죠. 지금도 여전히 우상숭배합니다. 우상이면 다른 게 아니고 지금은 대표적인 우상이 남한에서는 만몬이죠. 남한에서는 돈이 신이고 북한의 우상은 누굽니까? 김정은이죠. 주체사상. 그럼 우리는 막 북한 보고 욕을 하는데 사실은 남한이 욕을 더 얻어먹어야 돼. 왜? 지금 돈이라는 우상 때문에 우리 다 물들어 있거든요. 우리 돈 앞에 전부 다 노예잖아요. 포로잖아요. 돈이 최고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여기는 19대 왕을 여러분들 아시죠? 왕이 19명이고 여기는 20명이었죠. 그래서 여기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서부터 1대죠. 여로보암에서부터 마지막에 누구죠? 호세아.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누나를 뽑히는 왕이 누구죠? 시드기야죠. 시드기야까지 있습니다. 왕이 몇 명요? 20명. 20명. 북이스라엘 왕이 몇 명? 19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오늘 BC 586년도에 멸망당하는 겁니다. 맞죠? 그럼 지금이 AD 몇 년이죠? 2025년 더하면 몇 년 전이에요? 2611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남유다가 멸망한 오늘 시드기야가 두 눈을 뽑힌 날이 지금으로부터 2611년 전이에요. 지금 오늘 그 장면으로 우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2611년은 가늠이 안 되죠? 여러분 100년 전 기억납니까? 100년 전에 뭐 하셨어요? 100년 전에 다들 뭐 하셨어요? 완전히 근데 할아버지 뱃속에 있었지. 할아버지 뱃속에 있다 할머니 뱃속으로 들어가고 아버지 뱃속에 있다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가 생긴 거예요. 100년 전에. 맞죠? 우리 아버지 1931년생입니다. 2031년에 100살이 돼요. 자, 그런데 100살
100년만 해도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몇 년 전이라고? 2600년 전, 2611년 전. 사람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옛날이랑 지금 다 똑같아요.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북이스라엘이 이미 다 멸망해서 끝장이 났고, 오늘은 그나마 남아있던 이 남유다가 오늘 마지막 멸망당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오늘 왕의 주인공이 누구냐?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거 뭡니까? 눈알이죠? 이 눈알을 어떻게 한다고? 빼내준다고. 눈알을. 잔인하죠? 하나님께서 시드기야를 바벨론을 끌어가는데 하필이면 왜? 두 눈알을 뽑았을까요? 여러분 여기 힌트가 안 보입니까? 그 많고 많은 데서 손발을 자르든지 안 그러면 뭐 머리를 치든지 하면 좋은데 두 눈알을 뽑은 이유가 있어요. 영적으로 보자면은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요. 당달봉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눈은 뜨고 있는데 사물을 정확하게 못 봐요. 우리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물을 못 본다니까. 기계는 뭐냐니까 당달봉사예요. 눈을 떴지만은 앞을 사실을 내다볼 수 없는 영적인 장애인과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은 눈이 있어도 뭐하고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얘들을 막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모두 19대 20대까지 모든 왕들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얘 눈알을 갖다가 뽑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면 눈알을 뽑힙니다. 눈알을 뽑혀 보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니 지금 영적으로 못 보면 눈알을 뽑아버린다니까요. 그래도 이거 잘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이거 잘리는 것보다. 이거 죽는 거지. 그래도 이 눈알 뽑혀가지고 감옥에서 끝까지 살았어요. 이 시드기야 예레미야 52장 보면 그래 나옵니다. 눈알을 뽑혔어도 감옥에서 끝까지 살다가지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갖다 방했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지금 그런 거 앉았는데. 자, 시드기야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이게 저 아버지가 누구죠? 저 아버지가 요호와킨이죠. 맞습니까? 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호와킴이죠. 또 얘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억 안 나요?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죠. 요아하스죠. 자, 시드기야가 악한 왕인데 자기 아버지가 누구라고? 요호와킴이 이게 요호와킴의 형제입니다. 시드기야 왕은요. 근데 자기 요호와킴이 3개월 만에 아웃됐죠. 살당하죠. 얘도 죽습니다. 악한 왕입니다. 요아하스 왕도 어떻게 해요? 아주 악합니다. 그러면 자기 위에 왕 3명이 악한 행동을 했으면 이걸 보고 깨달아야 되겠죠.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눈이 있어도 눈 가지고 있을 필요 없다.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왕 위에 보면은 선한 왕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이요. 요시야 왕, 저 아버지가 아몬이거든요. 아몬은 또 악한 왕이야. 얘는 착한 왕이고. 아몬보다 더 악한 왕이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죠. 므낫세 형은 지독히 나쁜 놈이에요. 아주 악행을 저질렀어요. 므낫세 저 아버지가 또 누구예요? 아몬이죠. 아몬도. 아니 아무나 히스기야 아니에요? 응? 히스기야. 맞다. 히스기야. 요위에 아몬이 있었죠. 요위에는 히스기야. 이거는 좋은 왕이죠. 자, 여러분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참 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악한 왕이 많았구나. 정말 선한 왕은 불과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
왜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좋은 거 주셔도 나쁜 거 주셔요. 좋은 거 주시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비유하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신약 성경 보면은 각 복음서에 씨 뿌리는 비유 나오죠. 씨를 잘 뿌려야 가을에 수확을 많이 하는데 씨는 다 똑같아요. 씨가 나쁜 일은 없어. 그런데 여기에 뿌렸더니 씨앗이 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가시밭길이었어요. 올라가 가시밭에 못 치여가지고 비실비실하고 여기 뿌렸더니 씨가 안 올라와. 알고 보니까 돌짝밭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또 저기 뿌렸더니 뭡니까? 길가에 뿌리는 거야. 잘못 뿌려가지고. 근데 저쪽에 보니까 뿌리니까 백백에서 막 여기는 무슨 땅이에요? 옥토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요 똑같이 설교 듣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 보고 하는데도 신앙이 다 다른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밭이 옥토가 안 되면 아무리 성경 말씀 듣고 목사님 설교하고 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슨 밭이 되어야 된다고? 옥토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옥토밭. 맞아요. 그럼 농부들이 땅을 고를 때 돌짝밭을 고르겠어요? 옥토밭을 고르겠어요? 옥토밭을 고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없이 돌짝밭을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농부들이 돌짝밭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옥토밭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씨앗은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란 말이야. 그래 내 마음이 메말라가지고 내 마음이 바짝 말라가지고 물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이런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일어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였구나.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 원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누구에나 공평하신 공의하나님이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 찬양이 있죠. 하나님이 공평하시대. 그걸 누가 불렀어요? 기억나세요? 그 찬양 불렀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그 사람이 저기 뭐야 전신창이 입었죠. 전신창이 입어가지고 맞죠? 근데 그분이 보면은 약간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인데 이분이 머리가 얼마나 또 비상한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찬양을 지었다. 내가 만약에 아주 저거 했더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써셨겠나. 내가 똑똑하게 태어나고 내가 정말 가진 게 많았더라면은 내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장미가 피어날 때 왜 장미가 아름다운지 아세요? 장미는 가시가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를 내는데 우리가 인생의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되는 이유가 오늘 열왕기하 25장이 정확하게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열왕기 하를 했죠. 열왕기 상의 내용은 주로 뭐냐면 솔로몬의 지혜, 그 다음에 그 솔로몬 왕의 통치,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하면은 썩어가는지, 부패해가는지, 그 다음에 타락해가는지 그걸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있죠. 갈멜산 대첩했던 엘리야 선지자, 그게 열왕기 상이었어요. 그럼 열왕기 하로 넘어오면은 엘리야의 후계자가 누구였죠? 엘리사죠. 엘리사 얘기가 쫙 나와요. 맞죠? 그리고는 남유다 왕들이 쫙 그냥 막 계속적으로 누가 악행을 저지르고 어떻게 했다 쭉 나오고 맨 마지막에 오늘 이 25장에 가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나오면서 그래서 오늘 고세는 뭐냐 그러니까 유다 왕국입니다. 유다 왕국이 오늘 멸망하는 거죠.
유다 왕국 멸망의 영적 교훈이다. 이게 오늘 사실은 부제입니다. 유다 왕국이 왜 멸망했을까? 우리가 거기서 영적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볼까요? 1절에서 7절까지는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누구에 의해서 함락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쳐가지고 바벨론은요 굉장히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계속적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일이 좀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안 풀립니다. 왜 안 풀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저주한다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치해버린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내용이에요. 맞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저주하고 그들을 갖다가 다 쓸어버린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안 들을 때는 이 바벨론과 같은 악한, 나보다 더 악한 자를 동원시켜가지고 나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 교훈을 많이 얻어야 됩니다. 자, 지금 25장에서는 바벨론이 세 번째 침공하는 3차 침공입니다. 3절 보십시다. 1절에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제9년 9년 됐죠. 그달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을 치고 그 주위에 토성들을 쌓았다. 뭐 하려고요? 넘어뜨리려고 왔죠. 그래서 그 성읍이 시드기야 왕 제11년이죠. 완전히 포위됩니다. 몇 년도 와가지고 몇 년에 포위됐습니까? 시드기야 왕 앞 1절을 보니까 제9년이죠. 9년 10월 10일에 와가지고 제11년에 완전히 포위가 됐습니다. 오늘 그 대통령 체포되고 똑같은 그런 느낌. 그죠? 그렇죠. 정말 기분 나쁘다. 어쨌든 제4월 9일에 3절 보세요. 제11년 차 4월 9일에 이거는 보면 좀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성경은 날짜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 그 날짜 거짓말이야. 이거는 정확합니다. 역사책에 나와 있습니다. 신기하죠? 성경은 지어낸 게 1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역사책이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만연했습니다. 토성 바깥으로 가다버리니까는 뭐 들어갈 문자가 없죠. 그 안에서 먹고 사는 것도 한정이 있지. 들어갈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오죠.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는 백성에게 3종 세트 나쁜 걸 보내죠. 첫째 뭡니까? 칼, 그 다음에 기근, 또 전염병. 세 가지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 칼은 전쟁, 기근은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 있죠. 지금 겪는 거. 전염병 코로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때에 지금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 바짝 차려야 됩니다.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빵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4절 보세요. 그 성읍이 파괴되니 모든 전사들이 밤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옆에 성문의 길로 도망갔죠. 이제 갈대아 사람들은 성읍 주변을 지키고 이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군대입니다. 네. 왕이 그 길로 평원 쪽으로 가니
왕이 그 길로 평원으로 도망가다니.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이 시드기야 왕을 잡으러 온 거예요. 오니까 어떻게 돼요? 5절 보세요. 갈대아 군대가 왕을 뒤쫓아가지고 여리고 병원에서 그를 따라잡고 그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서 흩어졌더라. 자, 모든 군대가 이제 지금 자기 살기 바쁘죠. 왕이 뭐가 없죠. 맞아요? 예, 왕이 뭐가 없습니다. 다 자기 살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제 혼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절 보세요. 그와 같이 그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리블라에 이르러 바벨론 왕 앞에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판결을 내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예레미야 선지자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경 뭘 썼습니까? 예레미야 썼죠.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애가 썼죠. 두 가지 썼는데 예레미야서의 내용이 뭐냐니까 전부 다 남유다 멸망에 관한 얘기예요. 오늘 이 장면에 대한 얘기가 전부 다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남유다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정확하게 볼까요? 신명기 28장 한번 보십시오. 이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신명기 28장 보니까는 1절 한번 보십시다. 자, 신명기 2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땅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우시리라.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 들으겠죠. 귀를 기울여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늘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배에 참여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문사님 그날 말씀을 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또 하는 그런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좀 신기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한테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이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야.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늘 우리가 왔다 갔다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유다 왕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뭔가 체득하고 경험해서 했는데 늘 딴 데 기웃거리다 보니까 우상에게 마음을 전적으로 다 바뀌고 뺏겨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8장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2절 보겠습니다. 28장 2절 신명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는다면 네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로 따라오리니. 복이 그냥 복이야. 모든 복이 따라온대요. 모든 복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복을 받는가 보니까 너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맞죠? 성읍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공간이 성읍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직장 일터가 성읍이에요. 그 다음에 들은 어디입니까? 그 일을 벗어나서 다른 일을 해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네 몸의 열매가 누굽니까? 내 자녀죠. 자녀가 잘 된대요.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고, 네 땅의 열매가 더 잘 되고, 네 가축의 열매, 네 암소의 번식과 네 양떼들이 복을 받고, 네 광주리가 복을 받고, 네 창고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뭘 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열왕기에 보니까는 이 왕들이 잘못한 게 이 신명기 말씀을 자기 조상들한테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모세가 받았던 이 신명기의 율법을 갖다가 눈으로 보고도 확인만 하고 그다음에 듣지도 않고 아무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눈 아래 뽑힐 수밖에. 그죠? 영적 장님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한다면은 하나님 우리 두 눈을 뽑아버려요. 육적으로 뽑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냥 두 눈을 영적으로 다 뽑는다. 영적으로 두 눈을 뽑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 그냥 어둠의 자식들이 되죠. 흑암의 자녀들이 되죠. 네. 마귀의 사단의 졸개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갑시다. 딱 피워놓고 적어 놓으세요. 열왕기하 25장.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는 하나님의 타치, 예수님의 어떤 고쳐주심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이 얘들아, 너는 참 그거 끝났다. 그러면서 그 눈먼 맹인은 가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 발라주면서 그 맹인이 눈 뜬 장면이 마가복음 8장에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침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도 영적으로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눈 못 뜨고 있을 거니까 그냥 그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예요. 자, 봅시다. 시드기야 7절 보니까는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부모가요, 자기 앞에서 자기 자식이 죽는 꼴을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지금 상황입니까? 가장 비참한 상황이죠. 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지 새끼들을 시드기야 보온데서만 찔러줍니다. 와, 어마어마한 형벌이죠. 자기 자녀들 가서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노사슬로 그를 묶어가지고 바벨론을 끌어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 보니까 또 떠오르는 장면이 나오죠. 사사기에서 누가 나와요? 삼손이죠. 예. 삼손도 마지막에 그러니까 뒤에도 여자한테 눈이 멀었죠. 맞습니까? 예. 여자한테 눈이 멀고 또 데릴라죠. 데릴라 미모에 빠져가지고 근데 미모라는 거는요, 시간 가면 다 없어집니다. 제가 엊그제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여배우가 늙어가는 걸 그거 보셨죠? 내가 한번 봤어. 브룩 실저 하고 데미 무어 이런 여자들 이뻤잖아요. 내가 30년 지난 모습을 보여줬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 이야, 옆집 아줌마도 그렇게 모셔니까 젊을 때 그렇게 예뻤는데 아무 소용없다니까. 나이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보기엔 너무 이뻐.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이쁜 거야.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예수도 안 믿어. 믿는지 안 모르겠지만 내가 보니까 거의 태반을 안 믿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얼굴을 보니까 왜 그래 또 변했냐니까. 얼굴 이쁘게 여기 뭐 집어넣었어요? 보석서 집어넣고 이거 하다 보니까 외적인 미모에 관심 가지니까는 영적으로 다 썩어버립니다. 왜 그런 장면을 보여주시냐? 내가 가만히 생각해, 하나님, 이 외적인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날 보여주시오. 맞죠? 우리 너무 외적인 외모에 신경 쓰지 맙시다. 우리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겠죠. 맞죠?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내 얼굴에 너무 막 이렇게 하고 지금 바른다고 막 고민하고 옷 좋은 거 입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내면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8절 봅시다. 제5월 그달에 느부사라단이 와가지고 9절 보세요. 주님 전과 예루살렘 전과 궁궐과 모든 집들을 불살라 봅니다.
자, 이런 장면, 불 사는 장면 보니까 여러분 LA 지금 불난 거 보셨죠? LA 불난 거. 보니까는 집이 12,000채가 다 전소해버렸거든요. 저도 LA 여러 번 가봤는데 참 LA 도시 아름답거든요. 아름다운데 거기가 베버리 힐즈 제일 부촌들이 사는 곳인데 하나님이 그냥 불로 때려가지고 예? 그래 박찬호 집도 불타고 뭐 유명한 배우들 집도 다 불타고 있는데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헐리우드 시상식에서 어떤 그 배우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 장면을 내가 봤는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났는데 그 다음날 거기 헐리우드 그 전체에 불이 붙었대요. 그럼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그거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전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불로 심판하고 마찬가지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심판의 불로 바벨론에 불로 싹 다 싸질러 버립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호위대전과 함께하는 갈대 사람들의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뭘 걸어요? 성벽을 걸습니다. 여러분 성벽의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잠언 말씀 17장에 보면은 그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면 우리 마음이 다 무너진다고 했죠. 맞습니까? 성벽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성벽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하나님의 성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이 안전하고 성벽이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 동네 사는 나무는 산성을 쫙 해놨잖아요. 네. 산성을 외적의 침입을 막으려고 성벽을 해놨는데 그게 지금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평강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피난처 되시고 구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성벽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과 바벨론 왕의 항복한 도망자 무리의 남은 자들을 다 사로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전부 다 바벨론한테 항복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맞죠? 전부 여러분 예레미야서 보면요 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한테 내가 희망을 못 찾으니까 차라리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하고 나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보내줄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전부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발대발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다 썰어버린 거예요. 네. 그 예레미야 사역이 바로 지금 마지막 때 멸망할 때 그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했던 핵심적인 예언은 뭐냐니까 남유다의 깃발을 내려버려라. 내려버리고 뭡니까? 바벨론에가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차라리 끌려가라.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하다 종살이 하다가 내가 다시 기회가 되면 보내줄게 라고 했는데 바벨론 항복 안 하는 거예요. 여호야김도 안 하고 여호야김도 안 하고 시드기야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군사를 통해서 두 눈을 극복게 하고 완전히 멸망을 만들어버려요.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12절에 남아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들, 농부, 포도원 갖고 온 이런 사람은 남은데 예다리를 남아가지고 조공을 시킨다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13절에 뭐까지 뺏어갔어요? 주님 전에 있는 뭐요? 녹기둥. 여러분 녹기둥이 예루살렘 성전에 녹기둥이 있었죠. 녹기둥 두 개인데 하나의 이름은 야긴이고 하나는 보았습니다. 높이가 한 8m 됐어요. 거기에 막 못도 불고 막 금도 둘러가지고 근데 얘들이 이걸 기둥을 다 없앤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 말입니다. 야긴과 보아스는 성전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나타내 주는데 이걸 그냥 완전히 다 썰어버립니다. 예. 그 다음에 높바다가 뭐죠? 이거는 제사장들이 제사 지낼 때 목욕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높바다의 크기는 성경에 보면 여기서 한 5m쯤 돼요.
이게 한 여기까지 되겠네. 직경이 5m고 물을 뭐 300배를 담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깊이가 2.3m 되고 우리 키보다 더 크죠. 거기 들어가지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해서 목욕제게 하는 게 높바다입니다. 자, 이 높바다도 전부 산산이 부숴버립니다. 바벨론을 다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뭐 부상, 부집게, 숟가락, 녹그릇, 철판, 대접, 금으로 만든 금물건, 은으로 만든 은물건을 거기다 다 가져갑니다. 얼마나 이게 참 수치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이렇게 박살을 내버려요. 사실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에 대해서 신분이 남겼죠. 내가 너희들이 거기서 지금 드리는 예배 내가 받을 생각 1도 없다. 그러니까 너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나는 조금 더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잡아갔죠. 19절 보세요. 18절 보니까는 새 문지기를 잡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 19절을 보니까는 간원과 백성과 뭐 여러 가지 서기관 다 잡아갑니다. 60명. 그리고 잡아가면요, 그 당시에 뭘 했냐니까 이 포로들을 쳐 죽입니다. 죽이는데 베이스톤이라는 비문에 보면은 사람을 죽이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 기록에 뭐가 나오냐니까는 사람을 죽일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교수형하고 또 사람 죽일 때 좀 끔찍하지만 껍질을 벗깁니다. 껍질을 이 비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껍질을 피부를 갖다 벗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마솥에 펄펄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맹수밥을 만들어 봅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능지처참이라고 아세요? 뭐합니까? 사지를 갖다가 찢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팔, 양다리를 줄을 묶어가지고 양쪽에서 이제 말을 달리게 합니다. 말 4마리가 동시에 막 달리게 하면은 몸이 순간적으로 그냥 찢어집니다. 예. 옛날에 여치 죽게 보셨어요? 여치, 깨구리 빼가지고 어릴 때 그래가지고 깨구리 고기 많이 먹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게 많이 먹었어요. 맞죠? 떡깨구리 맛있죠? 그래가지고 불을 갖다가 밑에다 피우면은 돌팡이에도 불이 아삭아삭한데 개구리 다리 찢어가지고 오모 되게 맛있거든. 소주가지고. 맞죠? 먹어보셨네? 안 먹어보셨나? 그래서 너무 잘하죠? 아닙니까? 뭐 그래 따지면 소는 우리가 안 먹나? 소도 바로 다 찍고 하죠. 개구리 맛있잖아요. 그래 자꾸 자르고 막 참새도 막 그래 참새도 먹고 우리는 많이 그랬어요. 근데 사람을 여러 세 죽이는 거예요. 사지를 찢어가지고 죽어요. 요게 사네립 아수르 왕 사네립이 비본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요세푸스 남유다 왕국사라는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잔인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일본 관동몽 이시 731부대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 살아있는 사람한테 막 마루따 해가지고 생체 실험하는 거. 죽으면 모르겠는데 살아있는 사람한테 막 독을 집어넣고 어떻게 악랄하게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그 인간이 살아나다. 근데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죽어요. 네. 참 비참한 일이죠. 자, 20절 보세요.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이들을 잡아가지고 바벨론한테 다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21절 보세요. 하맛의 땅을 리브렛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쳐서 죽입니다. 그 죽이는 방법이 이렇게 죽인다고. 이렇게. 다 이렇게 죽인다고. 이와 같이 유다 그들 땅에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는 바벨론 왕이 이제 가면서 유다에 누구를 남겨두냐면 그달리아라는 그 뭡니까 중간 보수를 하나 둬가지고 얘들을 관리하라고 남겨둬요. 그 사람 이름이 그달리아입니다. 사발의 손자요 아이가 맺은 그달리아를 그들의 통치자로 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달리아를 바벨론 왕이 총독을 삼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조선 땅에도 여러분들 기억나죠? 일본의 천황이 우리 한국에 우리 그 당시에 일제 때 세운 부가 있었죠. 무슨 부? 조선 총독부죠. 총독부의 통감이 누구였어요? 이또 히로부미. 이또 히로부미였죠. 기억나죠? 네. 그때 이또 히로부미가 천황이에요? 천황 아니에요? 천황 아니죠. 우리 이 조선 땅을 관리하기 위한 대장이 조선 총독부의 통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유다 땅도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통감으로 그달리아를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암살을 당해요. 뭐라고 얘기하는 게 그달리아가 뭐냐? 야, 똑같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야, 너도 까불지 말고 지금 우리 바벨론에 항복하자. 항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고 그래가지고 한 7년 포로생활 하다가 오자 이러니까 그 애국 시민들이 있었겠죠. 우리 절대 못한다. 저 나쁜 놈, 바벨론한테 우리를 팔아먹는 놈 이래가지고 그달리아를 암살을 해서 죽여버려요. 오늘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그달리아가 그달리아라고 돼요. 그달리아가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려주는 장면이에요. 예레미야 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본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 중에서 아주 그 나쁜 놈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놈이 있었어요. 이스마엘 몇 장인가 한번 봅시다. 25절 보세요. 25절 보니까는 그달리아 아들은 이스마엘이 10명과 함께 와가지고 그달리아를 갖다 쳐서 죽여버리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4절처럼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들 부하들의 맹세하면 갈대아 사람들이 종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바벨론 종이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오죽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바벨론이 종이 되기까지 원하시겠느냐. 차라리 바벨론 가가지고 종살이 하고 70년 포로 살다가 그냥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 용서해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말 안 듣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땅에서 그하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래야만 너에게 좋으리라 얘기를 하니까는 말 안 들어요. 70년이 차면은 돌아온다고 했는데도. 예레미야 이 38장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는 전부 다 그 경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8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누구한테 말합니까? 시드기야 왕한테 직접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한테 직접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17절 벌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하기를 주님 곧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가 바벨론 왕의 통치에 나아가면 네 혼이 확실히 와요 살 것이며 이 성읍도 불로 태워지지 아니할 것이고 너와 내 집이 살 것이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네가 만약에 바벨론 왕한테 항복 안 하면은 그것을 내가 불사를 본다고 18절 나오죠. 너도 그들의 손에서 피하지 못한다고. 이미 여러분 시드기야 왕한테 예레미야가 경고했죠. 경고했는데 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으니까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집 눈을 다 뽑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라의 지도자 하나 잘못하면요 온 백성이 죽는 거예요. 맞죠? 지도자 잘 뽑아야 돼요. 네. 자 본문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 이스마엘은 이제 얘가 25절 보니까는 10명을 그달리아 쳐 죽이는데 이 이스마엘이 누구냐니까 암몬 왕 바알리스라는 암몬 왕이 여러분들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이죠. 암몬 왕 바알리스한테 교활하게 붙어가지고 갖다 내통하더잖아요. 얘가 이스마엘을 갖다가 꼬드겨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달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암살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때 작던 크던 온 백성과 군대 대장이 일어나 이집트로 갔으니 이런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예. 자, 이제 27절부터 30절까지는 시드기야 얘기입니다. 시드기야 요야긴. 자, 그래서 27절을 보니까 요야긴은요 바벨론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 죽고 그 다음 왕이 이름이 누굽니까? 에월 모로닥이죠. 맞죠? 에월 모로닥이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죽고 얘가 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유다의 왕 요야긴을 감옥에서 넣은 그의 머리를 들게하고 높여줍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말합니다. 그의 왕자를 바벨론에게 해서 그와 함께하는 왕들의 모자보다 더 높여줍니다. 제속을 벗고 갈아입게 하였고 그가 생명의 모든 날 동안 항상 왕 앞에서 빵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이 요야긴 시드기야보다 한 단계 앞에 왕이죠. 이 왕을 하나님께서 그나마 이렇게 왕으로서 대접을 해주는데 왕은 뭐합니까? 이미 식민지가 있는 왕입니다. 아무 쓸모없는데. 그리고 그의 쓸 것은 왕으로부터 매일 정량으로 그의 생명의 모든 날들 동안 항상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하는 왕이 무슨 왕입니까? 그나마 그래도 왕 대접해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이렇게 어디 가서 빌어먹을 수 없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열왕기사의 이 주요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열왕기하의 25장에서 그 유다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벨론 가지고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해요? 70년 포로 생활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가지고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보냅니다. 보냄으로써 그때 성전을 다시 세우는 성전 이름이 뭐예요?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열왕기 상하를 오늘 마치는 날인데 이 열왕기 상하에서 영적 교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 교훈.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교훈이요. 자, 이 전체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시고. 예. 이게 뭐의 지름길이냐니까 이게 바로 복의 지름길이에요. 복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지금 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신앙생활 사실은 헛거예요. 왜냐하면은 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경계인. 여러분 경계인이 알죠? 경계. 경계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을 경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계인. 이 경계인이 되면 안 돼. 우리는 믿음의 선에 있으면 이 믿음의 요 천정을 뚫고 올라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기는 땅이에요. 땅. 여기는 하늘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거든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우리 생명이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요 경계를 뚫어버려야 되는 거야.
하늘까지. 예.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뜻과 여기에 모든 것을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가 설령 범죄를 하죠. 범죄를 해도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회개되죠. 범죄했다 하더라도 회개를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회개하면은 구원 받는다는 이 공식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하루에 우리가 몇 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래 얘기하죠. 5만 가지 생각이라죠. 생각이 몇 가지? 5만 가지 생각. 나는 안 세봤어. 안 세봤는데 옛말에 5만 가지 생각. 만 가지도 아니고 4만 가지도 5만 가지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심리학자가 실제로 테스트 해봤는데 1초에 4번씩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생각이 그 정도예요. 얼마나 빠른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눈을 갖다가 딴 데 두고 있으면 그 순간 바로 팔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고함직, 또 먹음직 하죠. 이럴 때 생각해 보세요. 술을 보면 이거 먹음직하네. 또 낙엽새를 보면 먹음직하네. 바로 저도 이 종갓집 가면 돼지고기 먹고 싶으네. 뭐 이렇게 된다고. 여자를 보면 모함직하네. 먹고 싶네. 남자를 보면 똑같아. 예를 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살아간다니까. 여러분들 바라보는 걸,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그런 환경에 노출시키다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저는 유튜브를 잘 안 보려고 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보면 이상한 거 많이 나올 때 있죠. 나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거 보면은 그게 뭐냐 그러면 유튜브는 이미 우리의 삶을 갖다가 잘못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음란, 그 다음에 이상한 마술도 보셨어요? 뭐 사람 돈이가 뭐 이제 막 나오죠? 네. 마술, 다 사술입니다. 그 다음에 음란, 마술, 그 다음에 돈, 사기, 그 다음에 술, 도박, 마약, 이 전부 다입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우리는 이미 다 노출되어 있다고요. 우리 눈을 잠시라도 그쪽에 두게 되면은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홀라당 넘어가요. 여러분 사기 당해본 적 많죠? 사기 친 적도 있죠? 없어요? 여러분 선한 사람 되는데. 사기 당한 사람도 있지만 사기도 쳐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뭐 악의의 사기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우리 다 사기 친 적 있어. 왜 사기가 안 쳤겠어요? 왜? 어떤 사기 뭐 사기 안 쳤다 하셨나요? 안 쳤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 다 이렇게 남을 갖다가 속이는 것도 사기를 합니다. 네. 사기를 해도 뭐 이게 뭐 그런 사기가 아니고 거짓 사자잖아요. 거짓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이 살아가는 것이 딴 데 눈 돌리지 않고 참 매 순간마다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 했잖아요. 이 땅에 이걸 하지 마라 말이에요. 몸은 땅에 살지만은 여기서 박차고 또 올라가면은 하늘의 것이 우리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예요. 지혜를 받으려면 진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화평을 주십니다. 네.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얼굴이 평안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는 가난한데 엄청나게 부자인 것처럼 보여요. 그거 있네, 벌써. 맞죠? 하늘의 부자입니다. 근데 전부 다 부자, 우리 전부 다 부자잖아. 그죠? 야, 우리 교회 참 부자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뭐 가진 거 없어요. 가진 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 2020년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영적 교훈 중에 두 번째가 뭐냐 그러니까 지혜의 가치입니다. 지혜. 여러분 지혜 받았어요.
지혜의 가치가 이 열왕기 상하에서 쫙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뭐냐면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얘는 처음에 잘했어요. 내가 얘한테 뭘 주고 왕이 됐으니까. 아 하나님 나 땅도 좀 주고 저 병사도 좀 주고 돈도 좀 주시고 이래 안 했다고. 뭘 구했습니까?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고. 하나님 너무 좋았어요. 내가 니를 보니까 너무 그래가지고 솔로몬한테 지혜도 주고 돈도 주고 밥도 주고 땅도 주고 그 근방의 나라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강대한 국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혜를 받아요. 지혜. 아멘. 여러분 지식은 책에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지혜는 책으로는 안 됩니다. 책은 안 돼요. 지혜는 어디서 보냐니까 우리가 삶에서 그 다음에 우리 인간 관계에서 경험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최고의 아멘. 삶의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받으라고 하는 건데 열왕기서의 모든 악한 왕들은 지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아멘. 아멘. 지혜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예.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세 번째는요. 열왕기와 전체 중요한 게 우상 숭배의 위험입니다. 그럼 우상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도 굉장히 이 부분들을 지적을 하셨어요. 모세 시대 때는 여러분들 뭡니까? 모세가 위에 올라가지고 산에 가지고 십계명 받으러 오는데 잠시 그동안 금부치를 만들죠. 네. 맞아, 금수화지 만들죠. 그리고 여로보암도 두 나라가 쪼개지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제일 먼저 온 금수화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뉴욕에 가보니까 맨하탄에 뭐가 있냐니까 금은 아닌데 소 있죠. 소도 뿔을 쫙 올려놓은 이 동상이 있어요. 제가 사진 찍어놨는데 저거는 분명히 여로보암의 수소 그거 현대 문명을 지배하는 암시를 상징을 하더라고요. 이 땅은 사단이 지배한다 라는 걸 갖다가 금만 안 칠했지 똑같은 형상을 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앞에 사진을 찍고 하는데 나는 그 앞에 사진을 그냥 사진만 찍었어요. 이런 게 나쁜 게 있다. 여러분 맨하탄의 수소상 쳐보세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숭배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다 타락하게 됩니다. 부패하게 되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을 또 숭배해가지고 온갖 뭡니까 모압과 암몬과 많이 들어오죠. 예, 에돔의 우상들 많이 들어옵니다. 마누라가 몇 명이었어요? 3명. 왕비가 몇 명? 700명. 첩이 300명. 300명. 와, 1000명입니다. 남자들이 100명만 그 중에 일할 수도 있겠죠. 근데 1000명을 갖다가 거느리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어요. 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영이 온전할 수가 없죠. 그 여자들이 끌고 들어오는 온갖 드라빔, 우상, 한두 개였겠습니까? 이방 여자들은. 여러분들 에티오피아라는 나라 아세요? 성경에 에티오피아 나오죠? 빌립과 네시가 하는데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뭐냐니까 에티오피아 왕비가 솔로몬한테 와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기가 누구냐니까 오늘날 에티오피아의 자기들 선조입니다. 선조인데 문제는 뭐냐니까 걔들이 에티오피아 아이를 놓고는 그 왕비하고 다시 에티오피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6.25 때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에 원조 준 거 아세요? 알고 있죠? 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70%가 기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지도면 동부 쪽에 붙어 있어요. 있는데 그 나라 70% 기독교를 믿는데 왜 그 나라가 아프리카 기독교를 믿냐면 유일하게 조상들이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에티오피아에 많이 나와요.
근데 에티오피아가 우리 킴 제임슨 에티오피아인데 개혁 개정서 뭐라고 나와요? 구스 들어보셨어요? 구스 땅. 구스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래서 구스 내시 사도행전 그 보면은 8장이 나오죠. 8장이 이제 나오죠. 구스 내시 나오죠. 빌립과 타고 가다가 아소도에 다시 나타나가지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시를 얼마나 많이 뿌렸는데, 에티오피아에 뿌렸던 그 시가 그 왕비가 돌아가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니까 국교를 기독교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2000 몇백 년 동안 그 이어져온 역사가, 그래서 오늘날 에티오피아 그거 하나는 잘했어요. 솔로몬이 그걸 잘했죠. 자, 우상숭배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니까, 리더십이 너무 중요하다. 리더십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 잘못 세우면은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지도자라 생각해요. 여러분들 각자가 다 지도자예요.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 여러분 일터의 지도자, 여러분 인간관계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적으로 살아가고 부패하고 쓰고 있다면은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열왕기 상하에 보면 왕들이 전부 다 무너진 이유가 뭐냐니까 리더십의 실패를 당하죠. 그래서 지도자의 영적 타락 때문에 전체 공동체가 망하는 꼴을 우리가 아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왕기 상하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망하는 이 꼬라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그거 똑바로 해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너는 얘들처럼 하지 마라. 본국이죠. 정말 얘들처럼 왕이라고 했던 애들이 이 정도인데, 그러면 그 밑에 억울하게 죽었던 왕 하나 때문에 잘못해서 억울하게 죽었던 백성들이 수십만 수백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역사는 이제부터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역사, 내 신앙의 역사,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로부터 나오는 이 역사를 바꾸려면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영적 리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영적 리더십을 가지는 데의 핵심, 영적 리더십이라는 게 뭘까요? 이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건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영적 리더십이 아니라고. 이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배기 영적 리더십입니다. 이걸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인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절대 헛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레미야의 선지를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썰어버리랬으면 그냥 그걸 썰어버립니다. 변개치 아니하세요.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준수하시는 하나님. 그럼 여러분 우리 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죠.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뭘로 심판하신다고? 불로 심판하시죠. 그게 언제일까요?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주님만이 아십니다. 맞죠? 그런데 그때가 여러분들 이미 많이 다가왔다고. 서쪽에서 해가 붙게 되는 걸 보면은 그 다음날은 어떻게 되고, 하늘에서 구름이 막 몰려오면 비가 올 거라는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그랬다고. 그럼 그 정도로 얘기하시면은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닥쳐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때 내 모든 행동과 그 의사들을 전부 다 주님한테 맡길 때에 그때부터 내 인생의 역사가 선을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아내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걸 끝까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다 지켰는데 예언자들 그러니까 대언자들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호세아서에서도 말씀하시죠, 아모스에서도 말씀하시죠,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시죠,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곳곳에서 학계 선지자 이런 거 많죠. 미가야 선지자 전부 다 대선지자, 소선지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부 다 그 멸망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만 이사야서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약 100년 정도 빨리 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남유다 시대의 사람이긴 하지만은 이사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한 100년 먼저 왔는데 그 이사야서의 가장 핵심이 뭐냐니까 유다 백성들이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멸망하고 심판하리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사야서 40장부터 쫙 보면은 내가 이 세의 중에서 뭘 하나 낸다 했습니까? 한 싹을 낸다 했죠. 이사야 11장에 뭐 나와요? 그 싹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예언으로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서에서는 한 40장 이후에서 그 얘기를 또 하세요. 30장 내에서도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다 내용은 동일하고 비슷하지만은 거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건데 예수님의 등장을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으로 구약시대 때 했었다는 겁니다. 신약으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등장을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구약을 안 믿는 분이 있더라고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구약이 있어야 신약이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25장을 마치면서 그동안 여러분 수고하셨고 이제 다음 이번 주부터는 금요일부터는 역대기로 들어갑니다. 역대기는 열왕기 내용들과 상당히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에서 보았던 것을 역대기상에서 다시 한번 훑는다 생각하시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열왕기하 이렇게 상가를 보면서 왕들에 대한 계보가 많이 정리가 됐죠. 예, 많이 도움됐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왕들이 좋은 왕이 누구, 나쁜 왕이 누구, 그 다음에 이 왕들이 도대체 한 행동이 뭐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영적 교훈을 얻어야 될 게 이 자신이 그 나쁜 왕들이 사실은 바로 나였다는 것을 나 자신한테 투입을 시켰고 나한테 적용을 시켰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책에다가 기록으로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이걸 보고도 그럼 만약에 이걸 보고도 우리가 똑같이 한다면 우리는 두 눈한 뽑힌 누굽니까? 시대가 똑같은 사람이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는데 이 성경을 봐도 이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몰라. 설교서는 예배 시간에 가지고 목사님 설교 듣는데 귀가 있는데도 이 귀가 열리질 않아서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성경 말씀 딱 그대로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너무나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열왕기 상하에 나왔던 왕들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 때문에 이 19명의 왕, 20명의 왕들을 갖다 이렇게 지리하게 이렇게 들어봤자 정말 보면 분통 터지는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이 정치를 했던 거. 근데 지금 그게 사실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인간들이 지금 세상을 통째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열왕기 상하를 다 마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역대기 상하를 이제 계속 이어져 가면서 또 다른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미약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그때마다 또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또 하나님 믿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환경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고 그 이후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가다가는 두 눈알이 뽑히는 시리기가처럼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제는
앞만 내려보고 앞만 쳐다보고 좌우로 바라보지 않고 그래서 주님만 오직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동안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일깨워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와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 같이 한번 주여